자, 제자 확립 4단계 들어갑니다. 오늘 1경 들어가는데요. 그 메시지를 제목을 뭘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토요일 날 이제 한국하고 이제 그 사역을 하던 중에 그 응답받는 기도라는 그 대화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번뜩했어요. 신자들이 정말 관심 갖는 것이 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응답받으려고, 사실상 응답받으려고 거기에 초점을 가장 많이 맞췄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결국 초점은 어디냐면 응답받는 삶이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말씀, 이런 것들을 지금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가 제외되고 정말 이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제목이 그냥 응답받는 기도 1, 2, 3, 4로 나갈 거예요. 언제까지 몇 개까지 나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가 1단계를 거의 2단계, 3단계를 한 10개 정도로 자르기 때문에 한 10가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서론에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담고 이것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신자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을까?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응답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응답에 대한 이 개념이 좀 필요하죠. 다시요, 신자들이 응답의 개념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의 개념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보통 보면요, 요 문제 해결에 응답에 초점을 두고 있죠. 기도해서 문제 해결한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요게 이제 뭐냐면 문제 해결 초점을 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이요. 여기다가 이제 그 많이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 돈이 많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에 초점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어떤 명예 또는 자녀를 성공시키는 거,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축복을 받는다.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혹시 그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그럼 그분한테 내가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있다. 성공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일단 축복에, 이제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어딨냐? 축복에다 기준을 두고 있어요.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 병 치유에 대해서, 이 병을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을 응답받았다라는 개념에 이제 초점을 많이 두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일까?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을까? 이제 이런 대화를 많이 이제 듣고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응답의 개념을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사실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기도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할 때 뭘로 관계한다 그랬죠? 말씀으로 관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말뜻,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깨달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깨닫는 것이 가장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더라도 맑게 알아듣는 애하고 못 알아듣는 애하고 틀리죠. 알아듣는 애는 더 이뻐하게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말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요거는 1단계, 우리가 제자훈련 1단계, 3단계까지 다 했잖아요. 4단계에서는 이제 뭐냐면요, 더 단순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괜히 복잡하게 알아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이 서론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실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응답받는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자, 그러면 보세요.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내가 왜 했겠어요? 응답 못 받는 기도도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그 구분을 어떻게 시키냐고 내가 질문을 한다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사역을 하시잖아요. 메시지가 정리되고 지금 확립됐다 하는 분들은 아 나는 지금 응답받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라는 게 쫙 나와야 돼요. 만약에 안 나왔다면요 오늘 메시지 이거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뿌리 내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신 마음으로 지금 들으시면서 지금 요거 먼저 해야 될 일, 지금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깨달음이 지금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되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 말귀를 알아들었다면 선악과 안 먹었겠죠.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패했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나서 다시 답을 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하겠다. 그럼 보세요. 요 말씀이 성경 기록 목적이고 성경 66권의 모든 주제와 키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한 책망을 했어요. 이걸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말귀를 지금 알아들어야 돼요. 자 이 말귀를 진짜 알아들었다. 그러면 어떤 말귀를 알아듣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돼요. 요거는 뭐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요거를 지금 깨닫고 요게 완전한 내 답이 돼야 돼요. 그럼 기도 이전에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제자들한테 한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이렇게 깨어 있으라 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야? 마음은 원하는데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육신이 연약하다 이러면 뭐 하겠죠? 시험에 든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빨리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깨달아라. 이거예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귀를 알아듣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깨닫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계속 이제 시험 속에 살게 돼 있고 육으로 살게 돼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받게 돼 있죠. 자, 주신 것. 그러면 그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 보는 눈을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영과 육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의 뜻 있죠? 계획.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도 이전에 빨리 먼저 할 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자, 그러면 그 제목을 뭐라 하냐면 기도의 기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잡았어요. 근데 요거는요, 항상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 메시지는요, 우리가 너무 쉬운 메시지고 너무 잘하는 메시지지만 응답받는 기도 끝날 때까지 이걸 서론에다 항상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보시냐면요. 아, 듣고 또 듣고 있는데 이게 뭐 한 얘기 또 하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든 거라고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또 들어도 좋다. 이분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언제 지금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예수만 되냐? 요게 언제 결론이 났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각인될 때 그 결론이 났어요. 창세기 3장 문제 각인되지 않을 때는요. 왜 꼭 예수? 예수 믿으면 그렇지. 믿지 뭐 내가.
그리고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지금 생각했었어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금 항상 기본 이거요, 각인 안 되면은 사실상 그 기초가 무너지는 집을 짓는 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요거를 A로 잡을게요. 자, 그리고 요거 번호를 1번으로. 지금 기도의 기본은 그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요거를 연결시키면서 이 원래 인간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자, 근데 이 형상에 물론 의미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형상이지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이 나야 돼요. 의미는 뭐냐면 영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영적 존재란 말 많이 하면서도 육으로 자꾸 묶이죠. 육으로 빠지고 시험 들고 또 문제 생기고 자꾸 그러죠.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거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의 사람, 이 말은 뭐죠? 하늘의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육 때문에 살고 육을 위해서 살고 육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두 번째요. 그래서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절대 그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자, 그럼 어떻게 함께해요? 지금 말씀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고 안식일날 예배드려도 어떻고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뭐 특별한 간증을 아무리 해도요, 창세기 3장 15절 모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인도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 최초에 선악과 먹지 마라 하고 범죄 후에 타락한 후에 다시 말씀해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우리의 그 아담 이후에 죄인들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이라고 치면 이제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처음 말씀과 마지막 말씀 모르고 말씀 잡았다가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게 되고요. 자, 응답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3 속에서 이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보세요. 내가 응답받는 기도 깨달아야 된다 라는 말은 어디에 포함되냐면요, 응답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요. 사도행전 1장 8절 3 속에서 응답받는다 그랬잖아요. 요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는데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 듣고 확립하는데 나중에 전도가 쉬워지도록 저절로 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원래 인간은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제 문제가 터졌죠. 그 문제가 불순종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이제 사단한테 잡혔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이제 신분이 마귀 자녀 신분이 됐죠. 근데 요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라 그래요. 도적은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오죠. 나도 내가 마귀 자녀로 내가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제 소속이 이제 마귀 자녀가 돼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진단을 딱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도적은 뭐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래요. 뿐. 그러니까 좋은 걸 줄 수 없는 존재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계속.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이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이제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요 사단의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겠어요? 요 사단은 언제 무너지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요것을 깨닫지 못하게, 요 말씀을 놓치게 계속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놓치게 하도록 위해서 속이는데 그 속임을 어떻게 속이죠? 문제 가지고 문제에 빠지게 속이는 거예요. 문제. 자, 문제에 사람들이, 신자들이 많이 묶이죠? 묶인다는 증거가 뭐예요?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묶이다 보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병들게 돼요. 자, 또 사단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게 하는 방법이 속이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 요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바뀌게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냐면 초점이 빗나가는 거예요. 초점을 놓치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방향이 다른 데로 나가죠. 요게 이제 사단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다시 한번요. 신자들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자,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병을 고쳤다, 성공했다. 근데 지금 사단한테 속는 방법과 우선순위 놓쳐가지고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죽이고 멸망받거든요. 멸망당하고 이제 죽어요. 이제 요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람들이 한번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기절 한번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 기절 해보거나 또 우울증에 걸려보거나 또 무기력증에 빠져보거나 그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내 맘대로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거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사단은 뭐냐면 자꾸 죽이고 우선순위 놓쳐서 결국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게 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죽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속에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 중에 또 깨닫는 게 뭐냐?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해답이요. 하나님이 주신 여기에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마귀 자녀 속에 신분 놓치고 마귀 자녀가 신분이 되고 속이고 문제에 묶이고 병들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으로 이제 우리에게 예수죠. 해답이 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치유하게 지금 하나님 해놓으셨죠. 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말해야 되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를 갖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급해요. 기도해서 병 고치고 문제, 성공, 뭐 이런 것들에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 속에서 빨리 주신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 이거에 대해서 빨리 결론이 나고 답이 나야 돼요. 자, 그분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는지 요거 알면은 우리는 완전한 답, 행복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요번에 이제 강단 말씀에서 그 목사님 그러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 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나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시다. 분명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랬어요. 더군다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했어요. 이 완전한 답이요. 이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답이 안 나도 이건 답이다 그랬어요. 나 그 말 딱 들으니까 그렇다. 우리가 답이 아무리 안 나도 이건 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답이 안 났다는 건 내 문제이고 너무 억울한 거죠. 답을 줬는데도 답을 못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항상 놓치면 안 돼요. 보세요. 나를 놓치면 안 돼요. 또 이 문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문제, 이 사단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완벽한 답을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또 회복해야 되면요. 기도 내용이요. 자, 응답받는 기도에는 내가 지금 기도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깨달음이에요. 요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자, 그래서 기도 내용이 뭐여야 되냐? 정체성이요. 그래서 이 정체성만 갖고도 우리는 많은 그 믿음, 확신,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쵸? 하나님 형상에 대한 가치. 이것만 밥 먹고 일하면서 걸으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여기서요, 샘솟는 그 뭔가 확신과 답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형상에는 문제 없다. 하나님 형상에는 질병도 없다. 하나님 형상에는 고통과 저주, 재앙 없다. 원래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안 돼요. 요걸 가지고 인생의 답을 갖고, 요걸 갖고 인도받고, 요거 가지고 우리 인생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근데요, 기도 내용을 내가 또 뭐 얘기하냐면 문제, 그리고요, 세 번째 해답. 요거는 이제 같이 한번 해야 돼요. 문제의 해답. 왜냐면요, 지금 이 기도해야 되는 그 가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가 왜 보여요? 문제가 왜 보입니까? 지금 내 가치를 모르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어린애하고 싸울 때는 어린애기 때문에 안 싸우잖아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심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 안 싸우잖아요. 왜냐?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리고 어른이니까 애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내가 누군데, 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뭐냐면 그 문제에 빠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해답이 보이는 것만큼 이 문제는 또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믿음, 해답이 가지는 것만큼 있죠. 이 문제는 안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기도 내용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 가치를 자꾸 회복하는 것과 또 뭐냐면 문제와 해답을 같이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출애굽기 15장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또 어디 있냐면요. 누가복음 사무엘상 그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 자기 아들을 그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주오면서 찬송하면서 한 기도예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여기는 이제 그 샤가랴죠. 샤가랴가 세례요한을 낳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한 거. 또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모세가 홍해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그 내용 두 개다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문제 가지고 찬양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내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였죠. 모든 사단의 흑암의 권세 꺾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 해답은 뭐냐면 죄, 하나님 만남, 또 마귀를 멸하신 요 내용 세 가지가 항상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만 우리는 뭐냐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기도 내용이 달라요. 기도 내용은 지금 저쪽의 개념이 뭐예요? 문제 해결해달라, 병 고쳐달라, 또 뭐 경제 회복해달라,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기도 하죠. 그건 육의 기도고요. 우리는 영의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는 뭐냐면 복음의 심, 확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 이런 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구체적으로요.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 번째, 확신이에요. 확신 5가지. 자, 요거를 펼쳤으면 그래요. 자, 지금 앞으로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믿습니다요. 첫 번째, 무슨 증거를 가지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죠. 자, 두 번째,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럼 뭐겠어요? 저주, 재앙받아야 될 존재가 이제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증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 자, 보세요.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금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완전히 승리했다. 승리의 확신이다. 재앙 끝났다는 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죄사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요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땅까지 증인되라는 것은 인도와 이제 응답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과 나에 대한 계획을 모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주시냐? 아니죠. 근데 보세요. 아,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게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냐? 지금 마지막 명령,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까? 라고 생각하는 깨달음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설명은 이 사람들한테 쏙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영적인 것을 이 사실 이 두 가지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각인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각인된 걸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영적인 각인. 육적인 각인, 영적인 각인. 육적인 각인을 바꾸고 버리고 영적인 각인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진짜 영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린 육적인 응답 가지고 응답이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응답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진짜 응답이에요. 영적인 응답이. 그럼 더 간단하게 말하면요. 심, 확신, 이게 지금 우리의 진짜 참응답이에요. 그래서 1단계로 어떤 심, 확신을 가져야 되냐. 지금 요 5가지예요.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 상한다. 근데 여인의 후손이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이 죽음이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 죄의 모든 그 근원들을 싹 씻어버리고 다 이뤘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끝내시고 다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냥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이 딱 바뀌어버려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돼서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놔놓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하지 않아요. 인도하셔요. 근데 인도도 잘못 받을까봐 성령 받으면 땅까지 내 증인되라 이렇게 인도하는 방법까지 딱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인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신자들이 자꾸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응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쵸? 응답받으려고. 그 기복신앙인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똑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각인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 바꾸기 위해서는 깨달음밖에 없어요. 그럼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영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게, 힘을 갖게 돼 있어요.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힘, 확신도 이것도 그냥 힘이다, 확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5가지 가지고 힘이라고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구원의 확신, 이거 심이죠. 십자가 저주 재앙 끝난 확신, 또 부활 사망 먼저 깨트리는 확신, 승리 확신이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면서 땅끝까지 가게 했는데 땅끝 한계 없는 응답 주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잘 깨닫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느 만큼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 여기까지만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서 요 증거 확신 5가지를 땅끝까지 전달할 만큼 요거를 말할 수 있는 준비만 되면 응답은 받게 돼 있어요. 응답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죄 문제 끝나서 저주재앙을 어떻게 끝냈는지, 또 사단이 언제 꺾였는지, 또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이건 말해주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처음 듣는 사람이나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응답 받으려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는데 저 기본 3가지요. 내가 누군지, 문제가 뭔지, 주신 해답이 뭔지. 사실 요 해답을 이렇게 펴서 쓴 거기 때문에 요 3가지가 먼저 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보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주신 해답이 지금 왜 주셨는지, 이걸 모르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내가 하나님 형상인지 모르고 어떻게 함께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줬는지 모르잖아요. 문제를 모르면. 예수 얘기하면서도 문제 얘기 안 하면서 예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예수 믿으라는 거야. 왜 믿으라는지 몰랐어요. 내가 지금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혔다. 이걸 몰랐어요. 그냥 구원, 죄 씻음 이것만 알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여기 해답 있죠, 요거?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너무 무지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렇게만 알았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 말을 몰랐잖아요. 이거 모르고 무슨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요? 이걸 갖는 것이 내 인생의 답, 깨달음, 기도 응답 받는 첫 번째 단계다.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내가 매주 할 거예요. 매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내가 설명을 또 이렇게 믿음의 단계, 또 인도받는 단계, 우리 기도 응답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진짜 응답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단계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 내용 가지고,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사도행전 2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 그것만 깨달으면 잘 깨달은 거예요. 자, 응답받은 기도 첫 번째 깨달음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